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돌을 맞을 뻔한 위기를 당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듯이 가서 또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적과 표적으로 역사했다. 왜 이적과 표적으로 역사했다고요? 돌로 때려서 죽일 만할 위기가 오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응답하시는 일들, 그것이 어디에서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응답이 있어야 위로받을 사람, 그 응답이 있어야 힘이 날 사람, 그 응답이 있어야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 믿을 사람. 맨날 쫓겨만 다니고 도망만 다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네가 믿는 하나님 뭐냐고 묻지 않겠어요? 물을 때에 나는 대답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나서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들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 전도자에게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그래서 이 위로는 사람이 위로해서 사람의 위로로 채워지면 그 위로가 안 와. 하나님만 기대하는 위로. 사람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하나님과만 독대하여 위로를 구할 때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두 번째,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하냐 하면 전도자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병을 고치셔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만 보이지만 이 루스트라 지방에 있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그 사람이 내가 만난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전한 그 예수님이 전해져서 여러분과 내가 믿었을지도 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한 대목을 우리가 함께 읽은 거거든요. 자, 전도자의 생애는 사람이 위로해 주지 않아.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수준에서는 뭐라고 해요?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요. 그래서 저들이 비를 내리는 이 풍요의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온 것이 아니냐. 근데 그들이 설득하죠. 아니, 우리는 그가 아니고 너희가 비를 공급받아서 사랑받은 거, 그거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죄값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들을 경배하려고 할 때 또 사람이 경배받으면 그 다음부터 역사가 안 나타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했다고 영광받는 순간부터 역사가 안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 강단의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영광 차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늘에 비를 내리신 것 너는 알지 못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거야.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온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건 모르건 네가 느끼건 느끼지 않았건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너희가 살았다는 걸 믿으라고 설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참 기도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안 그러려고 해도 내 속에 그게 있나 봐. 응? 내가 영광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내게 있나 봐. 응?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왜? 나는 안 그러려고 해도 마귀는 그 일을 하거든. 마귀가 나한테 손을 안 대느냐? 아니야. 어떻게 하든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다면 끌고 지옥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더 공격당하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배민숙 사모를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배민숙 사모님은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어. 알고 있나 모르겠어. 논리로 말고 삶을 경험할 때 이것이구나라고 알아야 돼. 하나님, 내가 이겨서 이 길 가게 해주세요. 그 길은 하늘의 위로 아니고는 위로받지 못하는 길. 사람이 위로 말고 믿는 사람끼리는 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만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바라는 길. 참 감사하죠.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고르민처럼 지내라 그러잖아요. 나그네 때와 같이 지내라 그러잖아요. 갈래 갈래. 아까 가사 몰라서 안 나온 거 대목이 없었던 거지? 원래 그런 거지? 순서가 좀 바뀌었어? 헷갈려서? 그래도 잘한 것처럼 됐지? 그래, 얼마나 감사해. 참, 노래가 얼마나 은혜가 됐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나는 은혜가 됐죠 뭐. 여기서 은혜가 안 되면 이상한 거지.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주님 가신 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지만 그러나 핍박받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그렇게 썩어지는 미랄될 것을 분명히 알고 가는 거예요. 핍박이 없은즉 구원도 없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죽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바나바도 또 고침받은 이 병자도 초대교회 원형 경기장에서 산채로 사자에게 뜯어 몸이 찢겨져도 예수님을 시인했던 그들의 피가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로 인하여 아시아까지 우리가 아는 역사로는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 상선 셔먼호를 타고 와서 대동강변에 성경책 하나 떨구고 죽잖아요. 그거 가지고 벽지 발라놓고 있다가 보니까 그걸 벽지를 발라놨으니까 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박창식 씨인가? 그 토마스 선교사가 버린 거를 우리나라 사람 누가 가서 주워다가 벽에다 발랐냐 이 말이죠. 도배지로 사용한 거예요. 성경책을. 근데 누우면 그게 보이니까 읽다 보니까 성령께서 참 감사하죠. 죽기까지 충성한 그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바톤이 이어진 것. 우린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할 말이 없다. 빚진 자.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 그래서 우리는 비판될 수 없고 정죄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야 돼. 9가지 은혜 많이 받고 한 가지 좀 서투른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의 변덕을 부리면 안 되지. 성경은 네가 받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네 목숨을 요구해도 그건 9가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건 속임이야. 너는 그래도 9가지 아니 영원토록 은혜를 받은 거야. 네가 주를 위해서 죽어봐. 하늘나라에서 그 상이 분명해. 그 상이 분명해서 네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 같지만 결국 네 영혼을 위해서 죽는 거야. 우리가 건방지게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미안합니다. 건방지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같이 듣는 얘기. 왜 건방지다는 말을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물 알아서
성령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르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할 다른 방법이 없는데, 성경은 성령이 쓰셨으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으므로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을 믿어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다 은혜예요,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간 곳이 없어야 돼. 항상 하나님의 소리가 물밀듯 들어와서 내게 들어와 있는 불신의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고 녹여야 돼. 할렐루야. 주님 나를 강점해 주세요. 강점해 주시되 주님의 명령에 나는 가타부타가 아니라 예만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할게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영광이 실체화가 되면 한번 나도 맛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배민숙 사모님부터 해서 신동철 권사님과 조계 집사님, 누구요? 신현욱 집사님, 신동철 집사님, 하 권사님, 김대중 권사님, 이석복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솔직히 내장 갈르면 여기 숙변 있어. 까만 숙변 있어. 부인할 자 있습니까? 관장약 아니 뭐지? 이거 쏟는 약 한번 먹어봐요. 다 있지? 없는 것 같지만 있어. 우리 안에 있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눌리는 절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신령한 절망을 해. 그 신령한 절망을 우리는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노래 부르잖아. 나 비록 주의 손을 도와도 주님 내 손을 놓지 마시고 내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주시고 다다를 그때까지 내 손을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나는 자신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주님 손에 얹혀서 은혜로 나는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닿을 내일 안식의 날이 올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에 취해질 만한 칭찬의 때에 칭찬하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쑥스럽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죠. 착한 것 칭찬받으면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내게 힘주신 겁니다. 이 사람아 그래도 당신 주머니에서 그래도 당신 주머니에서 나왔으니까 피자 몇 판이라도 돈 거지. 이 사람아 그 당신이 안 했으면 됐겠어? 이 돈 준 것도 하나님이고요. 내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요. 먹어줄 사람이 예비된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못한 건 우리가 잘못해서 마귀를 선택해서 내가 못했다고, 그것이 회개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아주 마음을 확 뒤집어서 낮아지는 사람이 없이는 주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 썩어지는 미랄이 없이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썩어져야 되겠다. 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이제 정말 더 점검을 해가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결정을 했잖아요. 뭐냐면 옥회자 세미나. 근데 나는 앞만 봐도 나는 아닌 것 같아. 아니 내 속은 긴 것 같은데 환경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때마다 지금도 내가 생각이 나네요. 나는 그 아닌 것 같은 것에 너무 이 아닌 것 같은 현실이, 왜냐하면 뭐 우리 교회가 크기를 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뭐 진짜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다. 여러분 정욕의 사람들이 맞다 하는 거는 틀릴 수 있어.
정말 주님이 옳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도 아닌데 우리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내디디려고 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한 번 더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떻게? 열매는 그냥 맺어지지 않아. 나 혼자 짐을 지게요? 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만 짐을 졌나요? 어? 그러면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사모님하고 짐을 졌나? 바나바는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가족 얘기가 없죠. 그럼 누구와 짐을 지냐면 바울을 바나바를 전도 여행을 다니도록 자기도 힘든 중에 서포트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짐을 지면 그거 다 여러분 몫이에요. 제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때 여러분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좋은 소리 하는데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위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 핍박을 피하고 나니까 주지 않은 영광을 취하라고 막 제우스 신전에서 일하던 이 이방 제사장들이 막 화환을 들고 재물을 들고 쫓아와 영광을 취하라고.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분명히 제우스 신전에서 일한 사람들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지금 강단에서 중이 와서 뭐 설법을 베푼다. 100% 가짜야. 그 교회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그냥 열심으로 나와야 돼. 그 교회를 다니란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100% 지옥이야.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7개 종단이 모여서 사랑해 하나님께서 사랑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사랑을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좋은 날 사랑해 하나님께서 사랑해 하나님께서 귀하신 일을 사랑의 하나님이 미사오고를 많이 써가지고 소정아 미사오고를 많이 써가지고 그냥 아니야. 왜 말을 번지르라고 왜 미사오고를 많이 쓰냐면 가진 게 없으니까 그걸로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그리고서 목사가 우상 숭배 우상 단지를 등에 탁 메고 가면서 우리는 종교 통합을 이루었대나 종교 대화를 이루어가 화합하고 있다나? 아니야. 왜 돌에 맞으려고 그랬는데? 종교 화합이 안 되니까 돌에 맞는 거예요. 왜 나는 제우스가 아니고 헤르메스가 아니라고 왜 그러면서 나는 성정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야. 제우스 신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야. 돌아서야 돼. 전도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것일진데 어떻게 그들과 하나가 돼?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될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그들을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 금지라는 말이 개종전도 금지가 그래서 WCC에서 얘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거센 저항을 하니까 그건요 그런 뜻이 아니고 기독교 내에서 서로 여러분 솔직히 천주교가 기독교입니까? 아니거든요. 고대 바벨론 신앙, 바벨론 우상 숭배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이방신을 그대로 지금 본따서 성경을 들고 성경 위에 교회의 권위를 들고서 성경을 그러니까 잡신을 다 모아서 믿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을 그럴듯하게 차용을 해서 빌려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게 이 천주교거든요. 전도해야지. 멸망하는 영혼들 살려야지.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 있는 것에 오벨리스크 이게 남자의 성기를 그들의 돔 경기는 이게 여자의 성기 이게 우상 숭배하던 바벨론 신의
그 사상을 그대로 그 운동장에 그 광장에 그대로 보여준 건데 그 안에 예수회라고 하는 검은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다가 교황이 죽어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장마비 그건 암살이요. 자, 그래서 천주교가 어떻게 개종 전도 금지가 됩니까? 이렇게 세상은 이게 왜 그러냐? 세상에 보세요. 배후에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연합이고 하나인데 배후에는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 그 마귀 역사를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까 연합이라는 명분 아래서 에큐메니칼이라는 명분 아래서 무릎 꿇기는 거야. 음부의 권세 앞에 비열하게 무릎 꿇기는 거야. 음부의 권세 앞에 무릎 꿇긴 만큼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확실히 드러난 증거야. 어유 목사님 어떻게 강단에서 그렇게 정죄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베리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없지 함께 뭐라 그러지? 나올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래서 생배조가가 낡은 배조가 섞일 수 없다고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섞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너무 그거는 너무 편협적이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그러면 편협이라는 말이 뭐예요? 편협이라는 말이 뭐예요? 편협.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것을 편협이라고 그러지. 한쪽으로 지나치게. 그러면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건 한쪽으로 안 치우쳤나? 연합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친 거 아니야? 안 하겠다는데. 나는 안 하겠다는데 왜 강요하냐 말이야. 당신은 왜 치우치냐 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다수가 아니야. 당신은 다수로다가 진리를 말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자, 여러분 여기 금 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란트면 약 30 수키로 정도 되는 32kg나 이 정도 되는 금 한 덩어리가 있어요. 우리 가수결로 합시다. 이거 금 아닌 걸로 금을 돌같이 여겨놨으니까 돌로 가수결합시다. 그리고 돌 갖다 치웁시다. 그래서 다 갖다가 치웠어요. 집에 가서 안 나와볼 사람 있을까? 자, 집에 이제 우리는 금을 돌같이 여겼다. 이거 다수결로 돌입니다. 그리고 요 밖에다가 하나 딱 처박아 놓고 그러니까 이제 다 돌아갔어요. 과연 그 금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이 법이 아니야.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금은 금인 거지 금을 우리가 다수결로 정해서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혼합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뒤로 줘. 그 연합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혼합이고 혼합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혼잡이야. 혼잡.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여기에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 이 연합 속에는 거짓 영광을 취하는 게 있는 거야. 능력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절하고 거짓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연합을 다른 말로 말하니까 혼합이요. 혼합을 다른 말로 하니까 조금 더 가니까 혼잡이요. 자, 편협 얘기해 볼게요. 편협. 자, 편협을 다른 말로 말해봐요. 이거는 완전히 독선이야, 독선. 그죠? 독선. 이 독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말로 말하면 유일한 길, 수단, 방법. 요거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진리요, 진리.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잡과 섞일 수 없기 때문에 미움받는 진리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적과 표적의 지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세상 기준에서 높은 자를 들어서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약한 자, 세상에서 볼 때 볼품없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은, 야, 너희가 볼 때에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네가 볼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왕궁에서 메시아가 올 줄 기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에서 오셨거든요. 안 맞아. 사람들의 기본 상식이 안 맞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나는 지금 말하는데도 내가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내가 솔직히. 그러나 정말 주님이 응답하신 것이라면 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목회자 세미나 우리가 뭐를 해? 내가 뭘 해? 요만한 교회에서 나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니 목회 잘했으면 요만큼만 됐겠어? 솔직히.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개밥도 주고 좀 그러세요. 내가 기도 좀 하게. 아이고, 개밥 한 번 주는데 30분 지나가더라고. 나도 모르게 빠르게 밥 띄워서 막 해서 이놈이 또 안 먹여주면 안 처먹네. 산모 노릇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이놈이. 밥 한 끼 먹을 때까지 다 떠넘겨줘야 되고. 참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주의 종인지 개의 종인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누구야 도대체? 나 뭐 하는 거야 지금?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도 그거 밥 챙겨주냐고 참. 아이고. 자, 그런데 이런 때에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뭐냐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노래만 그렇게 하지 말자. 야, 진짜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건진 어부 중에도 그런 어부가 어딨어? 자기 직업에서도 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을 밤새도록 던져놓고도 그물도 하나도 낚지 못했던 그를 주님이 선택하시더니, 이야, 뿐입니까? 장담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때마다 틀려. 주님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이 사단아 내들어 물러나라. 주님 변화산상에서 이곳에 초막 셋을 짓어도 그래도 자기는 빠지잖아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는 빠졌어. 그런데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에 순종해라.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랄 때마다 들려. 주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놈아, 네가 너를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이고, 왜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3번 부인하잖아.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찾아가셔서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제 금을 던져, 제가 늘 가지고 있던 금을 던져, 자기가 늘 고기 잡던 이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에서 잔뼈가 자란 어부가 이 고기 하나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고민하던 그를 부르신 주님은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도망자였던 나설 때마다 엉뚱한 짓 해. 무리를 내가 주님이었거든. 주님 유령인 줄 알잖아요.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쭉 내려오니까 이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걸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베드로가 또 먼저 나서잖아. 주시어든 나도 나로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내니 걸어와라니. 걸어. 걷다 말고 왜 빠져 또. 걷다 말고 풍랑을 보고 의심해서 그랬던 그를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더니, 기도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신하면 안 되는, 지금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바라면서 거기서 주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왜 붙들었냐면 내가 하는 말마다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주님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나타나야 된다는, 자기는 절망하지만 주님이 그곳에 일하여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만 알아. 내가 섞이면 섞일 때마다 나는 실패했다는 걸 너무나도 삶을 통해서 알았어.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 생활에서 배운 게 뭐냐? 나는 나서면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나서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삶을 통해서 베드로가 배웠듯이 오늘 바나바와 바울도 똑같은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 너는 아니야. 너 대우받지 마. 너는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야. 너는 절을 받을 자격 있는 자가 아니야. 병든 자를 고쳤으면 내가 고쳤지 네가 고쳤냐? 안 고쳤어도 내가 안 고친 거고 고쳤어도 내가 고친 거야.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 전도만 해.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말 나설 때마다 실패했던 사람, 자기의 장담도 자기가 하룻밤도 지키지 못했던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하셨던 우리 주님의 성령이 바울에게도 바나바에도 임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그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음직합니다. 바울은 경험했지 뭐.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오늘 자기가 당하듯이, 오늘 자기가 당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하여 옥에 가두고 매로 치고 공문서를 만들어서 예수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빛을 만났잖아요.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의 그 인도를 받아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서 눈을 뜨잖아요. 소정아, 그랬지? 알았어. 내가 소정하라니까 안 졸았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전과가 있으면서. 자, 그랬던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야, 진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나는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잘 섬겼는데 그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였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지 않으면, 성령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예수를 주라고 가르쳐 주는 믿음이 와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학식으로 알고 공부로 알고 학위로 아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학위 볼 게 아니야.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야. 삶 속에 예수가 있느냐야. 삶 속에 예수가 있느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봐야 돼. 정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를 묻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써 있어? 그런데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아니야,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여지없이 이단이라고 파고들어. 그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건지 압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자기가 책을 출판하는데 한 10,000권 정도 사주면 다 부마가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놈 떨어지면 다른 놈 또 붙어. 목사 출신 기자들도 있지. 내가 이제 이 소리 이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목사 출신 기자들이 와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할 건데, 여러분 오늘 설교도 이단이라고 까발르기 시작하면 생길 수도 있을 가능성이 나는 없는데 그들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기에서 설교한 것도 이렇게 하나만 딱 편집해 갖고, 야, 나쁜 놈이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딱 편집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그냥 무조건 질러낸, 그러면 성도들은 무조건 질러낸 소리에 훅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믿지, 앞뒤 저는 안 따집니다. 글 쓴 것만 보고 그렇구나,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그런 각오를 우리는 해가면서, 왜? 핍박이 없은즉 영광도 없어.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차지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도 바나바와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고 믿음의 수를 더해갈 때는 돌의 위협이 있고 동족의 모함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어. 근데 왜냐, 성경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사도들의 행전은 전도 행전이요, 사도 행전은 성령 행전이요, 성령 행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다고 하는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너희는 이와 같아야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라 그 말이야. 사도들의 생애를 재현하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제가 마시고 싶으면 왜 내 동기만 주고 난 안 주냐고, 네 앞에 그냥 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잘 봐, 현선아, 하나님의 너를 값지게 쓰려고 그러면 값지게 쓰임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 거기에는 모함이 있어, 거긴 미움이 있어, 상처가 있어. 그걸 각오해야 돼. 영적으로 안 가고 거짓말로 가는 것이야 안 그렇겠지만, 영적으로 정말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영광으로 예수 믿는 무리를 더해가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모함하려고 하는 아픔도 있어. 근데 성경이 또 감사한 건, 때가 안 되면 그들이 어찌하지 못해. 재미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핍박받는 거 재미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교회에서도요, 김성아 집사님이 이제 또 열심히 순수하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래 봐. 그러면서 김성아 집사님이 나한테 약기만두를 사줘봐. 그러면 지가 뭔데 약기만두를 목사님한테 사줘? 자기 돈 갖고 사주나? 집사님 주머니에서 나온 건데. 근데 말이야, 그럴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그와 같은 거 없는 데 있어. 이상하게 없는데 그 일이 마귀로 인하여서 막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건강한 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가 된 것 같이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모여 떡을 함께 나누기를 즐거워하고. 참 감사하죠.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 와보세요. 얼마나 진짜 평소에 막 떡이 굴러다니잖아. 나 먹어, 나 좀 먹어주세요. 굴러다니잖아. 막 비닐 속에 들어간 게 얼마나 감사해. 갖다 놓으라래도 안 갖다 놓는데 막 어찌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몰라요. 교회에 갔다가 그냥 조금 전에 떡 했다 그러면서 갖다 놓고 싶고, 누군지 모르는 게 과일 갖다 놓고 막 냉장고에 지금도 주물럭이 있고 여름 되면 먹을래나 봐. 여기 컵라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 내가 콩나물 꼭 먹었다 누구 자기 거면 나한테 얘기해. 거기 오랫동안 있으면 먹어, 이렇게 아무나 먹기로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먹었어. 근데 진짜 부실하더라. 그 국물만 먹으라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거.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 그게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선교단 피자를 예약을 받았잖아. 막 무슨 예약을 받았냐, 목사님 인원이 몇 명이다 나 몰라요. 그 이정용 전도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몇 명이야? 스물다섯 명. 이제 제적 인원 25명인데 토요일 날 연습하는 인원은 25명 정도. 몇 시야? 6시에 하나?
6시부터 한번. 그러니까 얘기해. 이진철 형제님한테 얘기해. 근데 정말 감사한 건 그가 무슨 에쿠스 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모닝도 안 타고 다녀. 우리가 태워줘야 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런데 내 가슴에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서 해주고 싶대. 어머니 용돈 드려줘. 네,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 근데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전혀 안 보이던 사람이 이제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병원에 가니까 한 단계 좋아졌대. 한 단계. 그래서 애들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애들 돌아다니는 게 이제 보인대. 그 엄마가 이렇게 데려가면서 아유 이 자전거도 이제 피해가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정신 이게 이상이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던 사람이 이제 그런 거 없어져서 지금은 허리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디스크로 당해 허리 아파서 못 걸은 사람이 몇 번 치료받고 가더니 막 나가지고 소문이 해서 이제 하루에 몇 명씩 계속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면서 감사해야 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셔 만드시는 거야. 막 예약이 되고 있잖아. 생각지도 못한 차 봐. 얼마를 벌겠는가. 수입이 전혀 없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조금 있으면 피자를 내겠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좀 부담되지 않겠어?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야. 그 집을 부담될 만한데 그 사람이 그 부담되는 일을 하겠다고 마음의 기쁨으로 할 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충성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가 그와 같이 나타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왕궁에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은 게 아니라 통에 있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우받을 때 불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이 선지자가 대우받을 때 기름통에 기름병에 기름 조금과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는 그들을 통해서 가장 가난한 자를 통하여 어부들, 석수쟁이, 세리 볼 때 틀림없이 죄인이네. 틀림없이 세리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죄인이네. 그런데 주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받다. 다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간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무덤을 갔는데 그가 첫 번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차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은 네가 볼 때는 죄인이지 근데 내가 볼 땐 용서했어. 내가 볼 땐 용서하고 그가 나를 지극히 사랑해. 그래서 그가 나의 부활의 영광의 첫 대면자가 된 거야. 야,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현주 집사님? 이제까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냐,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야, 난 내가 봐도 내가 뭘 하겠어요. 배민숙 사모님도 목사님이 뭘 하겠습니까?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어제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기도 안 했잖아. 그러더라고.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진짜 가슴을 후 파는 소리를 간단 명료하게 하고 가서 내가 그 다음에 걔를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뭐 했지 진짜. 참, 다른 사람의 얘기는요 제가 좀 그렇게 끄떡 없이 이렇게 듣는데 저 사람 얘기는 이상하게 창이 되고 검이 돼서 그냥 막 저 사람이 졸면요 이 설교하다가 무릎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이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떠나면 내가 기운이 없어 보인다면서요. 저는 세미나 가면은 목사님 걷는 걸음도 어렵고 어딘가 뭔가 그래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하던데 이제 자유할 거야. 뭐라 그래든 자유해야 돼. 이제 저 사람한테 기도해 주세요. 자유하게 해달라고. 자유해야지. 그래야 목사님들이 와서 또 자유하지. 나도 모르게 덜 자유한 것 같아.
아유 진짜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말이야. 그 이상하게 내 속에 뭐가 있나 봐 진짜. 그걸 이겨야 되겠지.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민정아,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그래서 주님은 네가 했다 할까 하면이라. 네가 인원수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유명세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인원수 갖고 하면 너는 인원수를 믿겠지. 너는 명예 갖고 하면 명예를 믿겠지. 사람의 인지도를 믿겠지. 아니야. 주만 말할지라. 할렐루야.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이런, 그건 참 가련하고 불쌍하고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근데 선배들이 야, 선배한테 잘해야 돼. 목회 나가면 선배가 끌어줘야 돼 임마. 그러는 거야. 그 소리를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죠. 왜 그랬냐면 하여간 그랬어요 내가. 근데 내가 그 소리 듣고 속으로 그래. 아니 내가 했을지 몰라. 그냥 말로 툭. 그 동기가 얘기를 했으니까. 웃기고 있네. 하나님은 뭐 주무시냐? 그랬어. 근데 그거는 실수이자 맞는 얘기야. 실수는 뭐냐면 내가 질서를 너무 무시한 거야. 니까지 것들이 뭔데 이거지. 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웃기고 있네라는 이게 믿음 같은데 무시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근데 잘한 건 그래도 나는 주만 바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도 이 정치 라인이 없잖아요. 그게. 어? 여러분 정치 라인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를 보는 사람이 목사님은요 이 리단 위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이 거짓말한 사람이 많이 있어. 왜 거짓말은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만약 그렇게 인맥이 좋았다면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픽업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 그렇지 않을까요? 안 믿어지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래요. 그렇게 못난 사람인데 그래 안 믿어질 만큼 못난 사람인데 약한 나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부끄럽게 한다는 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를 의지했고 명예를 의지했고 인지도를 의지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부유하다나 실상한 가련한 자요. 나는 본다나 실상한 정말 소경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한번 주님이 한번 이 제우스 신전에서 일했던 그 제사장들이 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듯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제우스를, 실상은 부유의 신 만몬의 신을, 실상은 풍요의 신 헤르메스를 품고 있었던 저들의 마음이 확 뒤집어져서 역사가 나타나는 이 멋진 일들이 이 대한민국을 한번 이 울산 땅으로부터 이렇게 쫙 한번 스캔을 해서 한번 쭉 지금 어디쯤 간 것 같아 소정아? 지금 내가 가고 있어. 울산 땅으로부터 막 가고 있어. 막 어디 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하나님 듣고 계시다. 얼른 얘기해. 야 네가 얘기해봐. 어디쯤 가고 있는 것 같냐 지금 내 손이. 울산 땅에서 출발했다니까. 이 남자가 얘기했다. 형민아 어디쯤 가고 있는 것 같냐? 야 나는 아직 몽골밖에 안 갔는데 태평양까지 갔구나. 야, 네 믿음대로 될 것 같다. 아무도 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만 할 뿐이야. 내가 자라게 할 수 있는 건 없어. 내가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건 없어. 우리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릴 뿐이야. 왜 핍박이 오느냐 하면 네가 하느냐고 물으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열매를 겨냥하느냐 이 말이지. 뭐긴 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심고 물을 주되 주님이 자라게 하신다는데 얼마나 복음이 있습니까? 내가 자라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각성되어지는 이 말이 벌써 얼마나 핍박의 대상이 될지 몰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잘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으로만 하려고 그래.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순수하게 주님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주님 손 붙들고 가려고 하는 것을 놓는 순간부터 우리가 타락하고 술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처럼. 그러면 핍박이 오겠지. 준비됐냐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한 단계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핍박 받았거든요. 그동안 이웃 교회에서 이단이라고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저게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조금 나아지는 단계에서 이제 센 교회다 이제 그렇게 나아가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평판이 좋아지는 단계에 왔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함께 가자고요. 어떻게? 성경대로. 나와 동역하지 말고 주님과 동역하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역하면 나도 주님과 동역할 것입니다. 제가 주님과 동역할 때 여러분이 주님과 동역할 때 그 자리에서 함께 가는 역사를 만들어 보자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날에 우리 모두는 똑같이 오가는 대화가 있어야 돼. 똑같은 언어가 있어야 돼. 눈이 마주쳤을 때 입에서 나온 소리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속에서 목사님 대단합니다 하는 소리 나오면 벌금 내야 돼. 벌금. 어떤 벌금 내냐면 우리 지금 종탑 세우려고 그러는데 종탑이 또 까먹었네. 547만 원이라 그랬나요? 예? 570만 원. 570만 원이래. 마음에 자원하는 분이 계시면 10만 원도 좋고 50만 원도 좋고 헌금 하셔도 됩니다. 설교 듣다가. 자,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주님이 알뜰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종교를 지시도록 하는 데 있어서 눈이 마주치면 절대 당신이 했습니다라고 하는 소리 안 하게. 그러면 그런 소리 하면 얼마짜리? 570만 원짜리. 예? 그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종탑이 세워지면 또 다른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하셔. 자, 우리는 이거요 우리 말로 이렇게는 할 수 있어. 근데 마귀가 온다니까. 내게 경배 한 번만 해보라고 너 한번 으쓱해보라고 온다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건 하나님 어떤 영광이든 이 땅은 나그네 삶입니다. 의미 없어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거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름은 가을나무야. 근데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쓸모없는 거. 참. 이름은 구름이야. 가문 끝에 몰려오는 구름. 근데 비 없는 구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데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나라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에 진심으로 하려고 할 때 목사님 왜 나를 인정 안 해줍니까? 못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봐주고 하늘나라에 주님이 상싸움을 쌓아주시면 그러다 보면요 주님 앞에서 눈을 마주칠 때 다 알아. 주님이 위로하시는데 뭐 그런 위로를 주고 그런 위로를 받을 줄 아는 영적 동역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살면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몇 편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인격자가 되면 그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심에 붙들린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 사심을 영광을 이긴 힘으로
영광 받을 만한 이유를 이길 힘으로 내 속을 먼저 이길 때 그 속에 있는 가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분별이 생기는 거야. 그 분별이 인격적 분별, 진짜 분별. 이기지 자기는 못 이겼는데 분별해봐. 그것 때문에 망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함께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삶에는 나는 간 것 없고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만 팽팽하게 밀도 높게 나타나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을 각오하며 그러나 영원히 사는 정말 영광스러운 생애를 한번 경험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 일심에서 주님의 진두주의를 따라서 전진해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받고 모함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는데 아버지, 하물며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 스스로 영광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 바로 지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변명하지 아니하면서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의 생에 재현하며 영문밖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해주고요.